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정한 시간, 정한 자리에서 또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1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경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적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게 하는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우이중앙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의 말씀 전해드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주중 예배와 주일 예배를 영상 예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 정한 시간에 정한 마음과 정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들을 예배 때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직접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헌금을 헌금 봉투에 담아서 교회에 잠시 들려서 사역자실 또는 로비에 비치된 헌금함에 헌금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우신 분들의 경우에는 교회 홈페이지 또는 예배 때 광고를 통해서 알려드리는 온라인 헌금 계좌로 헌금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기에 합당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에게서 배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람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좌지우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누구를 만나느냐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이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느냐, 누구를 통해서 배우느냐가 신앙생활 전반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우리가 누구를 따라 행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공유해드린 교환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인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누구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롭게 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자유를 통해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음으로 자유를 누림으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이웃을 위해서 서로 종 노릇해라.
너희들이 섬길 수 있는 자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6절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 행해야 하는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성령과 같이 동행한다,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산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신약 성경에서 성령과 육체가 대비되어서 나올 때 육체는 대부분 죄를 상징합니다. 죄를 향한 우리들의 갈망, 죄를 향한 우리들의 욕망, 탐욕,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죄의 문제와 우리가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3번 문제에 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체의 소욕,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 우리의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그러한 육신의 정욕, 육체를 거스르고 서로가 대적하면서 싸운다라는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것, 다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싸우는 것, 갈등, 고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는 삶을 매일 반복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이 육체를 따라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 너의 죄의 본성이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는 것, 그것들과 반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심화시켜서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4번 문제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죄 아래에 있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죄 아래에 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런 죄 아래에서 행하는 삶, 죄 아래에서 고통당하는 삶,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 우리가 그전에는 익숙하던 것, 그전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편안하던 것들이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욕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고 친근함의 표현이었고 아주 편안한 표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부터는
욕을 하는 것이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는 것이 그전에는 내 유익을 위해서 아주 필요한 것이었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졌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 안에서 거짓말을 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남들을 험담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부정을 저지를 때 불편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벌기 시작할 때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꾸 내 마음에 찔림을 주고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죄 짓지 않도록,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율법 아래에서 범죄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할 때, 내 안에서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갈 때, 내 안에 찔림을 주시고 불편한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마음에 반응하면서 그것들을 멀리하고 끊어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5번 문제에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19절과 21절 말씀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 육체를 따라 살면서 육체를 따라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을 저지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종 음란함, 각종 더러운 우상숭배, 그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찔리는 것은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너무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을 하는 자들, 여기서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에서 한다라는 표현은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죄들을 한두 번 짓는 것, 그것도 물론 큰 잘못이지만 반복해서 짓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 안에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죄악들이 내 삶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내가 진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맞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러한 죄, 이러한 잘못들을 계속해서 저지르고 있다면 내가 받은 것이 진짜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구원받은 자로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육체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과 대비되는 성령을 따르는 자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가? 그것을 22절에서 2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죄악을 멀리하게 되고 성령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삶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모습, 화평한 모습, 오래 참고 자비로운 모습, 온유한 모습, 절제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열매들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 먹는 것과 방탕한 것과 당짓고 분열하고 서로 다투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희락,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겪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고민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과 육체 사이에서 치열하게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기록한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동시에 자기 안에서 자꾸만 죄의 모습, 자꾸만 정욕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데 내 안에서 자꾸만 옛 사람이, 나의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꾸만 죄 짓고 싶은 마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행동, 그런 것들, 나를 높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 가지의 법이 자기 마음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치열하게 고민했던 겁니다. 나 어떡하나.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왜 자꾸 이런 죄를 지을까? 왜 자꾸 이런 잘못된 모습들이 내 안에서 드러날까? 그런 고민들이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에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나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어떻게 하면 이 죄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애써봐도 이것들을 끊어낼 수가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끊어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겠구나. 내가 저지른 죄, 내가 끊어내고 싶은 죄, 그것에 자꾸만 나의 시선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향해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겠구나.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 줄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자꾸만 성령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나의 마음이 부딪히는구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러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준 것 같이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그분께 시선을 집중하며 살아가야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7번 문제에 보시면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성령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날마다 육체의 정욕과 개인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자꾸 반복되는 죄들을 끊어내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같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같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성령님을 따르는 행동,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지키려고 애써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 나의 노력으로 어떠한 것을 성취해가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한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심한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26절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큰 차이점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8번 문제 보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다투고 노엽게 하고 투기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에 목매고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얻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참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이 세상에는 참된 가치가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를 따라 세상의 헛된 것을 꿈꾸면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반복되는 죄와의 싸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시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끊어내기 위해서 자꾸만 그 죄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애쓰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참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나의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들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며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고 그분을 더 닮아가며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들을 고민해 보면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고 진실함으로 그리고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라도 육체를 따라서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살고 있었다면 하나님, 그 죄악들을 끊어내고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을 따라 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계속되는 죄악 가운데 좌절하고 있다면 그 죄악들을 모두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며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랑을 나누고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지역사회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기를 결단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육체를 따라 죄를 범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령을 따라 행하며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이웃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대로 순종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빛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